오늘은 불안함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 불안함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힘이 들 때면 저는 자주 찬양을 찾아 듣습니다. 찬양을 듣다 보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충만이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요즘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체들을 보면서요, 왠지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충만해지고 싶기 때문에. 또 이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서 솟아나는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유명해서가 아니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예수 안에 만족하고, 부요해서가 아니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건강이 다 회복해서가 아니고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충만함을 맛보는 것, 진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져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찬양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한나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가 이 찬양하고 참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사무엘상은 한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없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 인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세 아들, 두 딸을 낳게 했습니다. 또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막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나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역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이런 한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지금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역전을 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났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요, 딱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한나가 역전을 위해서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더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막으셨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없는 여인에서 엄마로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답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어렵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 봐라고, 또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변화를 맛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먼 거리에서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언어가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무기이기 때문에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언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기도 외에도 이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킨 비결이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바꾼 역전의 비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목욕탕 문구가 있거든요. 맡기지 않는 물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목욕탕에서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잖아요. 대신 맡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주인의 보호 능력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시편 91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르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결국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사무엘을 두고 갔습니다. 뭘 의미해요? 사무엘을 맡겼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멋진 말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을 맡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하고 17절 말씀만 보아도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나야 되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제사장 집안인데 모양은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양아치들이 득실되는 그런 곳에 사무엘을 지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분위기인데 자녀들을 맡기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도 안 맡길 것 같아요. 우리 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악의 장소에 아이를 맡겼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왜 무책임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런 곳에 맡길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요, 한나가 맡길 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 가정에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도록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가 사무엘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맡긴다라는 것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불안 대신 믿음을 붙잡는 싸움을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 가정에 사무엘을 맡겼을 때 집에 돌아가서 뭘 했겠어요? 분명히 한 가지를 했을 거예요. 들리는 소문만 들어도 불안할 거잖아요. 그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불안 대신에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요,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코로나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역병, 두려움, 어둠의 시간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 기간도 믿음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믿음을 키우면 두려움은 굶주릴 것이다. 두려움을 키우면 믿음이 굶주릴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키우는 경향성이 있다. 의도적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이 표현이 진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키우면 두려움은 굶주릴 것이다. 두려움을 키우면 믿음이 굶주릴 것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대신 두려움을 키우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불안을 떠먹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만 크게 보이고요, 그걸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 믿음을 키우는 싸움을 싸우라는 도전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을 키우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라고. 그러니까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을 바꾼 역전의 비결이 있다면
일상에서 믿음의 흔적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LG그룹, 그러니까 대그룹이잖아요.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되신 분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많은 이야기 중에 저에게 딱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회사 생활 최대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최대 위기가요, 일이 아니더라고요. 딸 문제였습니다. 딸. 대그룹 임원이 되니까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이런 딸에게 10살 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을 그만두면 안 되겠냐. 자기에게는 꿈이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쿠키 구워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들어주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결단을 하고 딸하고 약속을 했대요. 엄마가 시간을 많이 내주진 못해도 반드시 시간을 내겠다. 그러면서요, 그 약속을 정말 지켰대요. 저는 이분이 정말 지켰다고 하는 그 표정이요, 너무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분에게 이게 영광스러운 흔적이구나. 수많은 많은 에피소드보다 이게 이분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흔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보다 이걸 더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한나의 인생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요, 한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토막의 이야기로 한나의 이야기를 전부 다 엑기스처럼 여기서 딱 끝마쳐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면 한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있다라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나의 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작은 겉옷을 준비했대요.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매번 갈아입어야 될 그 옷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게 한나에게는 인생의 모든 엑기스를 담은 영광스러운 흔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다가요, 문득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고향에 가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치매가 조금 점점점 심해지는 때였거든요. 제 동생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빠 밥 차려줬냐? 10분 조금 지나면 또 얘기해요. 아야, 오빠 밥 차려줬냐? 또 10분 지나면 오빠 밥 차려줬냐? 10분 지나면 오빠 밥 차려줬냐?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계속 들은 한마디가 오빠 밥 차려줬냐? 먹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오빠 밥 차려줬냐? 제가 돌아오면서요, 왜 우리 엄마는 밥에 이렇게까지 집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빠 밥 차려줬냐, 이 말이요, 통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밥 차려줬냐가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다, 왜 이제 왔냐. 그러니까 이 엄마의 사랑의 언어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밥이요, 우리 엄마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한나는 겉옷이에요, 겉옷. 이 겉옷에 한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겉옷에는요, 아들 사무엘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겉옷 같지만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한 땀
한 땀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겉옷을 지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그냥 겉옷 입은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이 겉옷에는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책임져 달라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죠. 한나가 지은 겉옷은요,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그 옷을 지금 한나가 지어서 입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해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옷에 걸맞게 진짜 제사장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달라는 거, 키워달라는 거.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달라는 거. 이 겉옷에는 하나님의 깊은 꿈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언어예요. 겉옷은 사랑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비전의 언어, 그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좋은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좋은 흔적 하나하나를 담아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흔적을 일상에서 남기고 있을까요? 한나처럼 이런 사랑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담아가지고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남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로 이 땅에서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읽어드렸던 이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 같은 그런 흔적을 우리가 남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만족을 보여주는 것, 가난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부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몸이 아파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 진짜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다른 흔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일상의 언어로요, 다른 흔적을 물려주는, 또 남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싶어하는 제사장 엘리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축복하고 싶어지는 거.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 축복하고 싶어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비짓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진짜 머물러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 찾아오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한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한나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전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 우리가 초라하고 한나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만지셔가지고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에서 그냥 살지 말고 믿음의 흔적을 만드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